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는 참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해요. 또 깊어요. 이 성도들이 사사기를 늘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교회는 안 다니셨는데 교회 안 다니시면서 늘 성경을 옆에 두셨어요. 그러시면서 늘 읽는 것이 있었어요. 잠언을 늘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잠언에 그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도 한번 읽으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양반이 무슨 잠언을 읽는다 그러나 예전엔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사기를 성도들이 꼭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학대당했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곤고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 바로 이 성경의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시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합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궁핍함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미디안의 뜻이 떠들썩한 말다툼을 하는 논쟁 등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를 당하게 됩니다. 곤고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아요. 그런데 괴로운 상황이라는 것은 알 것 같아요. 곤고하면. 보면 10장 8절 9절 말씀에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성경에서 암몬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암몬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아들. 아버지로부터,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암몬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곤고인 것입니다. 때로 가족, 친족으로부터 억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억압당하고 곤고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곤고하다라는 의미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몸으로 직접 겪지 않고는 잘 말하기 힘든.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는 그날 끼니도 있기 어려운
곤고한 처지이다. 끼니도 잊기 어렵다라고 했을 적에는 위에서 사용했던 말입니다. 궁핍함을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궁핍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곤고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용합니다. 그녀는 이제까지 이렇다 할 곤고함을 겪지 않고 살아왔다. 이런 의미로 곤고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삶이 어려운 데다 헤쳐나갈 다른 방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아는데 참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느낌상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이 계십니까? 앞뒤가 막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분들이 계십니까? 성경은 궁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궁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궁고가 찾아왔을 때 돌아보라고 하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궁고가 찾아왔는데 10장 8절 말씀에 그의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아모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억압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그 땅은 너무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 무엇 뜻해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초원으로. 그래서 그곳에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인 거예요. 농사 짓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막 이러는데 너무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했죠. 가을 되면 말들이 살찐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아모리 땅은 말입니다. 평상시 그냥 가만히 들어도 그냥 모든 짐승들이 그냥 살찌는 곳이에요. 그냥 살찌는. 그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또 산에 사는 높은 지대에 있거든요. 아모리라고 하는 곳이 우리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요단강 그 동편에는 어떻게 됐어요? 절벽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어떻게 평지처럼 쫙 하고 되어 있어요. 그 너무너무나 살기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곤고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정스럽고 배부르는 곳입니다. 이 아모리는 산중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중 사람이라는 그런 뜻은 다른 의미로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 또는 교육, 지식, 학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교육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우주적인 인간의 가치와 지식을 최우선시하는 윤리 철학입니다. 윤리 철학은 이성주의에 의해서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주의, 과학주의 등을 통하여 삶의 곤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성주의를 따라가면 내가 더 편안하고 안정스럽게 생활할 수 있고 더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현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윤리에 이성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사회,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사회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로는 그 말을 따라가면 말로는 지상 낙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리대로 산다면 더 나은 세상으로 평균화가 되어야 하는데 사회는 안 좋은 것으로 평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정작 인간은 발전이 아닌 같이 못 사는 길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에 사회주의의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작 사회주의자들도 자본주의의 물에 물들어서 자신의 것을 나누자는 말에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으로 나누어야지 자신의 것으로 나누기를 꺼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은 결코 아름다운 길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사를 지금까지 되돌려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지도자의 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은 평화롭게 하겠다. 안정스럽게 하겠다. 모두 잘 살게 하겠다라는 캐치를 내세웁니다. 무엇 가지고? 인본주의 가지고. 근데 그것이 결코 그들을 잘 살게 하지 못하고 곤고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암몬이 쳐들어 왔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암몬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싸우게 되고 이로 인하여 곤고하게 한 것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땅을 빼앗았기에 다시 찾고자 합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땅은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전쟁은 사람을 참 곤곡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본문은 자녀나 친족에 의한 곤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곤고는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의 끈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곤고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모리라고 하는 사회적인 틀, 암몬이라고 하는
가족, 친척들로부터의 공격. 이 때문이 아닙니까? 아모리 족속의 땅에 암몬이 쳐들어와서 공고가 생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왜 공고가 찾아왔는지를 살피면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이웃나라의 우상을 들여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땅에는 사사들의 노력으로 우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획파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사기 10장 10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웃 나라들의 우상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아람의 신과 시돈의 신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있던 두 사사, 이름밖에 등장하지 않았던 두 사사가 얼마나 열심히 사사 활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을 다 때려 부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다 때려 부수고 나니까 그 두 사사가 죽자 이웃 나라에 있는 신들을 막 슬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 위에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금까지 산과 골짜기마다 다 제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이 단 쌓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했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질 때까지 이 단은 계속해서 있어요. 한때는 이 단들을 다 없애고 막 그랬는데 성전이 있는데 이 단이 무슨 필요냐 하고 이 단을 막 없애 그랬는데 결국은 없애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근데 그 제단, 단을 세운 그 제단에서 똑같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양이 없잖아요. 우리 합동지역은 십자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똑같이 갖다 놔요? 아니,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아세라신 목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또 아람의 신들을 막 갖다 놓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례차례 이 신에게도 이 신에게도 이 신에게도 이 신에게도 다 필요한 신이니까.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전능이 아니에요. 비의 신이 따로 있고요. 태양신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풍요의 신이 따로 있고요. 먼 신이 따로, 다 따로예요. 전쟁의 신이 따로 있고요. 평화의 신이 따로 있고요. 다 따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안 섬기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안 섬기면 뭐예요? 비가 안 올 수 있어요. 그죠?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참 효율적이 못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만 딱 섬기면 되는데. 하나만 딱 섬기면 하나님 한 번만 딱 하고 섬기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도 똑같아요. 이집트도 똑같고요. 그리스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신들을 섬겨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악을 행한 자들에게 싸우게 하시고 싸움의 결과는 곤고가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곤고는 사회를 아름답게 꾸려가는 듯 싶지만,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지만 결국에는 차가운 세계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성과 과학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신앙보다 교육과 과학 그리고 이성이 우월시되는 세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과학화되고 이성화되면 더 잘 살고 평화로울 것 같습니다. 과학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면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피할 것입니다. 사우디에서 개발하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들을 다 내쫓고 장벽을 높이 세우면 더 잘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불균형한 모습들이, 사회의 어두운 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이 지속되리라 봅니다. 가족보다 더 나를 잘 살펴줄 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곤고가 우리 삶에 차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곤고가 왔을 때 우리는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곤고를 겪지 않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곤고로 인하여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과학으로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한 곤고를 주시겠어? 하나님을 숨기기보다 이성적으로 살아야 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달 탐사선을 보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산다면 다들 고리타분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이성적이지 못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유일신만 믿는다면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정보가 제한적일 때는 이성적으로 살지 않아도 유일신만 믿어도 그리 이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전 세계를 한꺼번에 보는 세상에서 남들도 같이 인정해 주어야, 다른 사람도 같이 인정해 주어야 타 지역도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잘 사는 길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만 잘났다고 앞서 나간다면 다른 무리로부터 고립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보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상 천지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
곤고가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봉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울타리가 없어 가족만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하여 올인합니다. 매스컴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영웅이든 보통 사람이든 곤고에 빠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족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도 가족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가족을 중요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곤고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 우리는 되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팔 절 말씀, 9절 말씀. 118편 8절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만 유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곤고를 당합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유턴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공고했을 적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의 삶이 유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곤고가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 유턴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